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헌신입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얼마나 순종하며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가. 오늘은 바로 이렇게 용기 있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참 제자됨을 증거했던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에서 참 귀한 믿음을 보여주고 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레네 시몬, 얼마나 귀합니까? 또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던 오른편 강도, 귀합니다. 정말, 그러나 특별히 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먼저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했는지 하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공회회원이다. 산헤드린 공회회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공회회원이었지만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선하고 의롭고, 그 악한 사람들의 무리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이렇게 훌륭하고 칭찬받고 귀감이 된다고 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가 성경에 특별히 기록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귀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인격도 훌륭하고 모든 신앙의 모든 훌륭한 면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가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헌신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특별히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은 공관복음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복음서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하게 인정받은 것이죠. 사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신학적인 의미라고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장사 지내시는 게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 가운데 그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가 무덤에 들어가신다는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하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3일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무덤에 장사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이 행동은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의 그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한 원초적 복음이 있어요. 원복음.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받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는데 그 받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러니까 복음의 이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 사도신경에도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장사한 지. 이 장사됐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시지 않으셨다면, 무덤 속에 들어가시지 않으셨다면 부활절 사건, 여러분 부활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빈 무덤 사건이에요. 근데 빈 무덤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으로 어떻게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참 이 아리마대 요셉이 몰라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그 헌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자기의 작은 믿음의 표시로 헌신했겠죠. 예수님 장사 지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펼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해서 당시에 로마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형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적이고 아주 흉악한 사람들 사형시키는 이게 사형 도구 아닙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십자가 바라보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면 말입니다, 죽더라도 바로 장사 지내지 않고 그 시신을 십자가 위에다 며칠 둔다는 거예요. 까마귀의 밥이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시신이 그대로 거기 방치되어 있었다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 훼손되지 않고 장사되셔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의 문을 박차고 다시 부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이 헌신이요, 한 사람의 헌신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믿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될 단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헌신. 헌신이에요. 헌신. 용기 있는 헌신인 것입니다. 내 헌신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소극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헌신의 믿음으로 나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52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뭐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죠, 사실. 뭐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가 가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이제 가서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시신이라는 건 아무나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죽은 자의 시신을 이렇게 요청해서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와 가깝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가깝다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지금이야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당시의 분위기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만약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다 출교시키겠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있던 때예요. 산에 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마가복음에 보니까 다 그게 뭐예요? 만장일치로 예수님은 사형받아 마땅하다고 정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가로에 안에다 써놓은 거 보면 거기 가서 공개적으로 나는 반대표요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면은 문제 생기니까. 여러분 가서 예수님의 시신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 대단한 용기예요.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잃어버릴 것이 많은 그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 편이라는 거 드러나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지위, 뭐 명예, 권력, 부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릴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오늘 말씀 그 본문인데요.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 보면 무슨 단어가 있느냐? 부사 당돌이. 용감하게. 보통 당돌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용감하게 예수님 편에 서서 그렇게 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러웠어요. 그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네, 여기 보면은 예수의 제자 맞아요, 처음에.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거 알려지면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겠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가 왕따 당하겠구나. 왕따는 뭐 고사하고 출교당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숨겼다고 그랬어요. 숨겼다고. 그러니까 은밀하게. 나 혼자만 조용히 믿으면 되지. 뭐 굳이 뭐 드러내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거 괜히 뭐 떠버리고 다닐 필요 있냐? 뭐 그 편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거 있냐? 아직 그럴 용기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인 믿음을 가졌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진 것입니다. 적극적인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이 된 거예요. 사람들 속에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이제 나는 예수님 편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주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앞에 말씀해 보니까 따라 하십시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라는 게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전환이 일어났는가?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일 후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만난 거예요. 이렇게 소극적인 믿음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뭐 대오각성해가지고 갑자기 결단을 대단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가 목숨 걸고 다 잃어버려도 좋다.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해야 되겠다고 막 나설 수 있는 그게 생기느냐? 물론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거 어렵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각오 가지고 잘 안 돼요. 사람의 의지와 각오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모두 벌써 그렇게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보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정말 저분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주님을 믿는 제자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느냐.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시고 다 달리셨는데 희생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각오를 단단히 한다고 변화되나요? 그러나 그것도 물론 힘이 되지만 작심삼일입니다. 감동적인 설교, 은혜를 받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래야지.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또 다시 세상으로 가면 또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또 다시 원위치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시지만 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 우리를 이 소극적인 믿음에서 적극적인 헌신의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요 어떤 시대냐면은 익명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름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그래서 조용히 나 하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소극적인 믿음, 물론 그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 시대에 그래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저 그 정도로 만족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그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요, 우리의 신앙에 어떤 적극적인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 믿어온 것도 귀하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은 것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려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처럼 나도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새롭게 쓰임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그가 그 다음에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더 이상 산헤드린 공의원으로 지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잃었다고 해서 정말 다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에 지위나 그런 거 혹시 좀 손해봤을지 모르지만 그런 더 귀한 것을 얻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잃으면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성경책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고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 전승에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건 이후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 귀한 일꾼이 됐어요. AD 60년경에 빌립의 보냄을 받고 영국에 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국 교회를 개척한 그러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아마 예수님 장사 지낸 것 때문에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의원들한테 비난받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좀 자기가 손해본 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주었건만 피를 주었건만 내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주느냐? 혹시 내 믿음이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로 혹시 나가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찬송가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붙들면요, 주님께서 나의 연약하고 소극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적극적인 헌신의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려면요, 참 용기와 결단 필요하죠.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께서 제 방에 좀 상담하고 싶다 그러면서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고 본인 말씀이 그래요. 내가 50년 동안 교사를 했다. 43년은 일반 사회 초등학교에서 했고 7년 동안은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다. 이제 내가 이제 50년 동안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교사를 하고 평생 이제 살았는데 이제 내 삶을 좀 잘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사는 집에 대문에 막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리고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돌아가신 아버님이 하얀 옷을 입고 거기 서 계시더래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얼른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여기 앉으시라고
뭔가 좀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대접을 하려고 주위를 아무리 찾아도 대접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무엇을 대접해드려나 찾다가 꿈에 깨셨대요. 이분이 깨닫기를 내가 이제 내 삶을 정리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고 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동안에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참 내가 받은 은혜도 많은데 내가 뭔가 좀 헌신하고 좀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이제 재산 정리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얼마를 드릴까 그러다가 처음에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이건 아니야. 갈등이 생겨. 또 그 다음에 했는데 또 이것도 아니야. 그 세 번째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참 그 헌신이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껏 축복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말입니다. 그의 인격이나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물론 하나님 나라 기다리니까 준비한 거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기록되지 않고 그의 헌신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됐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생명책,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헌신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따라하십시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정말 주님께서 필요할 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오니까 결단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 수습하고 싶었겠죠. 예수님 사랑하니. 근데 그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빌라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빌라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가서 달라고 그래도 주지도 않고 괜히 공범으로 잡혀가지고 더 어려움 겪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내들인 공의원이니까 그 지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와 접견할 수 있는 교류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장사 지내는 거 그 전이나 그 이후나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당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내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 동원해야 돼요? 귀한 세마포를 입히고 또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은 새로 판 무덤, 거기에다가 했다. 이 무덤도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판 새로운 무덤이다. 아마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들어가려고 잘 준비해 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 무덤 준비해 놓은 걸 또 아시는지 그 마음을 탁 찌르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좀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나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짐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마침 준비해 놓은 무덤도 있고 자기가 그런 지위도 있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할 일이다.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용기예요. 그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는 게 용기예요. 그런 사람이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베버리 세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 공부를 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고 대공황 시절이라서 더 이상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부모님의 권유로 뉴욕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은사가 있었어요. 노래를 잘 불러요. 아주 매력적인 베이스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으니까 늘 주일마다 찬양대에서 섬기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다가 한 방송국에 그 작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유명한 MBC 방송국의 프로듀서를 만나가지고 당신 목소리가 좋은데 우리 방송국에서 이 노래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서 거기 나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히트를 친 거예요. 얼마나 노래를 은혜스럽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방송국에서
전속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노래 부르는 그런 가수가 되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 젊은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누구냐 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에요. 그 목소리가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당신 찬양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주의를 위해서 그걸 한번 좀 쓰라.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을 자기 어머니와 나눴는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늘 애송하는 찬송시가 있었어요. 그 찬송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실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잊지 못해. 이 찬송시, 그 찬송시를 읽는 순간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런 귀한 능력을 주신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거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요. 거기에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그래서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94장이에요.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빌리 그레함 73년도에 대집회 여의도에서 했죠. 그때도 와서 찬양 불렀어요. 여러분, 쉐어, 조지 베버리 쉐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박수를 치고.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도 감사하지만 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부르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헌신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세요. 목사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헌신하십시오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광고가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 남산 찬양대에서 찬양대를 모집하니까 신청해달라. 이번에 예수제자학교가 이제 다시 오픈되는데, 여러분, 예수제자학교도요, 거기 사람이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자리 지키는 것이 헌신이다. 네. 그 자리에 가서 앉아주는 게 헌신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와서 앉아 계신 것도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다 본인들 앉는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나 그날 빠지면 그 자리는 꼭 뭐 같으냐면 이 하나 빠진 이빨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 안 나와서 앉아 있으면은 거기는 허전해가지고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그 자리는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설거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매주일 맛있게 밥 드시죠? 근데 밥은 맛있게 드시는데 설거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져가지고 구역장님, 속장님들이 그 설거지하는 속도원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파급 효과가 났느냐 하면은 속장 힘들어서 못하겠다, 구역장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장사 지내는데 말입니다, 두 사람 나옵니다. 거기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와 벌써 다 알려줬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장사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쫓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쫓아왔어요. 니고데모가 모략과 향품, 거기 보니까 100근인가 아주 엄청난 양을 가지고 쫓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밤에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왜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사람들 눈이 있어가지고 들킬까 봐 밤에 찾아온 거예요. 변하게 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소극적인 믿음. 그러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 장사 지낸다는 소리 듣고 자기가 용기를 낸 거예요. 나도 이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자.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이게 나 은혜되고 나에게 축복되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하게 머뭇머뭇거리는 사람한테 격려가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 그러면은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나도 하지 말지,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할게 하면은 나도 할까? 그랬던 사람이 도전을 받고 그래 나도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따라 하십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네, 선한 영향력 끼쳐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러분, 용기 있는 헌신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신 것도 귀하지만 혹시 내가 좀 소극적이었는가? 그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내가 만족하지 않았는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에 우리가 더 주께 헌신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대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역사들 넘치게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